예, 한 목소리로 시편 51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표제를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왔네요. 예, 근데 배경이 뭐냐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만 혼자 궁에 있다가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거느리는 중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누구냐 알아보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쉬었다 와. 그리고 왕의 음식물과 함께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충신이네.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쉴 수가 없다면서 가지도 않고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점점 악해져요. 점점 악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점점 악랄해집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은 걸 알고 다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연애를 베풀어 줄게. 이래가지고 그다음 부하들과 함께 또 침상에 재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거 갖다가 저기 요압에게 갖다 줘.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살인 모의죠. 그리고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행한 그 행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아.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고, 다윗은 아내를 궁으로 데려오고 결국 아이까지 출산하죠.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는 거지. 이제 아내 삼아가지고 이름도, 그 아이의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부자는 99마리 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 그 한 마리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하는데, 어떤 행인이 갑자기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행인을 이렇게 접대하려면 자기 거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애중지하면 한 마리 암양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화를 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거라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 거라고. 다윗의 말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게 너야, 그게 너.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게 너야 이잖아. 그게 너야. 결국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죠.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세바가 임신한 아들은 죽지요. 그 다음에 태어난 누굽니까? 솔로몬.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악행을 회개하는 시편이 4가지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베푸시며 하난,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명령법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인식도 없었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아유, 내가 그러려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쳤어.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마하라는 단어, 마하. 깨끗이 씻고 닦아내달라는 겁니다. 명령법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닦아내 주옵소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옵소서. 죄악, 아온, 불법, 부정, 죄악. 나의 불법과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면역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죄를 마치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해 주세요. 카바스. 빨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세탁기로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가지고 막 이리 밟고 저리 밟고 막 그랬죠. 그게 바로 카바스입니다. 발로 무지막지하게 밟아서 모든 때가 완전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끊임없이 죄악, 죄과 계속 반복되죠. 나의 죄를 깨끗이 하고 순결하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보더라도 비슷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길 때까지 나단 혼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몰랐던 거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나단 혼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칩니다. 물은 나의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끊임없이 알고 호소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네게드 맞은편에 서서 자신이 죄와 마주대하고 있음을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6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안 낳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마음에 근심하시고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니까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스스로도 몰랐을 거. 스스로도. 시편을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알려줬어요. 다윗은 나단 언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라니 하타라는 단어가 뭐냐고, 빗나가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빗나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야말로 살짝 맛이 갔어. 정신이 나간 것이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빗나가거나 벗어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할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줄 아래오, 이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죄값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강조 수동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훌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괴로워하다, 강하다, 이런 뜻. 죄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출생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은 분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하긴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왕절개는 안 아프냐? 예? 자연분만은 아이를 낳을 때 아프고 바로 걸어다니더라고. 근데 제왕절개는 낳을 때는 편한데 일주일 내내 누워 있어야 돼. 힘들어가지고 배가 땡겨가지고 뭐 움직이도 못하더라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여자에게 준 고통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이 고백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를 잉태하였다. 이 단어를 보니까 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야함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뜨거워지다, 임신하다, 욕정에 불타답니다. 아이를 잉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의 생물학적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지요. 요즘이야 시험 가능하지만 당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긴 하였지만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욕정에 불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부정을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사건일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밧세바가 간음하고 임신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살해 모의까지 했어요. 죄를 지으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더 숨기기 위해 더욱 죄 올가미에 빠져들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겠다.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발톱을 드러내면서 목사님은 또 날까 너도 날까 또 날까 아니야 날까 이러는 사람이 있죠. 찔리면은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목사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잘났냐? 너는 잘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한다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한다고요. 돌이킨다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우슬초는 문둥병 환자가 병에 나왔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당시 문둥병이나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받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은 절대로 나을 수도 없는 중병이잖아요. 한센병자 서서히 몸도 마음도 썩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죄인이나 혹은 나병 환자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나가면 죄인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죄가 다 어디로 가요? 양에게 제물의 전가가 되고 제사장은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피는 양동이에 담아 반은 제단에 밑에 뿌리고 반은 우슬초에 묻혀서 죄인에게 7번 따다다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메 가서도 7번 몸을 씻지.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면 이제는 죄인의 몸이 아니라 병든 자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몸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인생, 바로 그겁니다. 결국 다윗 속죄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로 자신에게 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샅샅이 몸을 수색하듯이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우슬초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시간에 사용하는 정결 예식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타, 속죄하다, 보상하다, 본래 이런 의미인데 본래는 뭐예요?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이게 본래 의미지만 이게 피할 강조 능동으로 쓰일 때는 속죄하다, 보상하다, 깨끗하게 하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신 거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빨래 세탁하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러면 nen가 눈보다 희리이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옵소서. 바로 그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찬송가 255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자 바로 복음이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 주시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즐겁고 기쁜 소리는 뭘까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죄책감은 천근만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시편 32편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려 할 때에는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자신의 죄로 인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고뇌에 차 있습니다.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뼈가 마른다는 심정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죄 짓고 살 수 없어요. 죄를 짓고 마음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죄를 지은 대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부스러뜨리다, 눌러서 뭉개다, 다카라 한다는데 다윗의 심정이 뼈가 부스러지고 뭉개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듣고 싶은 소리는 뭡니까? 너희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그 사람 끌어올려가지고 지붕 위에서 내려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아요. 이러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대제사장이 문둥병자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에게 선포하듯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자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얼굴을 감추어 주시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제발 못 본 척 해주세요. 가려주세요. 다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더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타오르, 순수하고 깨끗하고 조금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을
창조하시고 이 바라입니다. 이 바라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창조예요. 완전 무에서 유로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라의 몸. 우리의 몸 바라의 몸이에요. 그 바라에다가 야차르 흙을 딱딱딱딱 해가지고 하니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몸은 썩어지지만 바라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게 바로 부활체예요. 마치 그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믿음의 강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원위치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새 영 곧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니 하다시라는 단어 있어요. 하다시예요. 이 하다시는 뭐냐면 새롭게 완전히 다 수리하고, 집이 수리할 때 어떻게 해? 도배장판 새로 하고 인테리어 하죠. 바로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런 파괴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할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다윗은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듯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만 인해 파괴되었던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께 확고히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정결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마치 쓰레기를 집어던지듯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주지 마소서. 대표적인 내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하게 한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번제를 드려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기 군인들은 막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의 직권으로 번제 가져와 해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리니까 마치 옆에서 보고 있다가 들이닥친 것처럼 지금 뭐 한 거냐고. 지금 왕은 지금 뭐 한 거냐고 이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이 지도자로 삼을 그쳤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러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가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원래.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승리한 건 안 좋았어. 근데 거기에 소, 양 이런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기에 좋아 보여. 그래서 그걸 가져와 버립니다. 절품으로 가져왔어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말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지명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도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밧세바의 가는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짓기 이전만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에 가늠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나갔다면 승리하더라고 되게 평탄했어. 근데 가늠하고 난 후부터는 집안에 칼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지요.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혼령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진정한 회개는 똑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돌이키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에서 자유 얻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어서 시편 51편 15절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할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죄에서 자유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전도하는 분들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죽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완전히 부서뜨리고 산산조각난,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의 간음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흉악한 죄. 그때 다윗의 마음은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요즘과 시대라면 다윗의 행위가 뉴스나 인터넷과 유튜브로 전국에 퍼졌을 것입니다. 아주 매단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다윗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까지 굳어진 심령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깊이 뉘우치는 모습. 시인은 스스로 과거에 강팍하고 완악했던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쳐서 굴복시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 무감각하고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배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죄로 인해 굳어지고 강팍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듣더라도 팍팍 찔려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억만 죄악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보혈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말씀을 듣고 찔리면 곧바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번 고개를 숙이고 언제까지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네가 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